믿음들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냐까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도와주실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입술 열어보길 바랍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대로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또 외롭고 좀비한 주의 자녀라 너는 또 외롭고 너는 또 외롭고 좀비한 주의 자녀라 너는 또 외롭고 너는 또 외롭고 좀비한 주의 자녀라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에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후에 강물을 흐르는 구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는 친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예배 안에 있으면 주님 한 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믿음 드리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온 예배의 주인 되어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를 뒤흔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뻐함으로 따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성민교회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와 신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것처럼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상황들을 뒤흔드는 아버지 어려움들을 뒤로 앉히 하나님 함께만 시선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기뻐함으로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오늘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만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과 삶과 삶을 변화되는 시간을 쓰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고 성민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소망합니다. 오늘 있는 예배 시간이 단순히 흘러지나가는 예배 시간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바깥 사람에게 대단히 못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마음 일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통일찬송으로 543장 찬송 후에 김은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까 내 주여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 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저녁 찬양 예배에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보다 나 보기 좋은 대로의 생각과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혼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살다 왔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매여 세상을 살다 왔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 선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평강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민교회라는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주님, 기쁠 때 내일처럼 함께 웃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같이 공감하며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짐도 기꺼이 서로 나누어지는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곳이 성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신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거친 세상에 나가 이기고도 남을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사님께는 성령 충만함 더하시옵고 호산나 이름 위에 세우신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 대원 한 분 한 분께 큰 은혜 내려주시고 듣는 온 성도의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 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7페이지고요.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지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4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마지막 한 년 남은 그 달력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라의 전국이 참으로 혼란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잘 찾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 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에 이 정치인들이 또 이 나라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그곳에 외면당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고 저들을 복된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지 귀 기울이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편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뭘 근거로 어떻게? 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죽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이지요. 그래서 예수는 왜 십자가를 져야 했는가로 이 성경의 이야기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별히 우리나라의 모습들이 참 혼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정치적인 이 관계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처형 사건은 당시로서는 아주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로마 총독 빌라도와 또 유대 본봉왕 헤롯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또 공회원들 또 무리들, 백성들을 오늘 이 본문 안에 다 등장을 시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이 사건 통해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 정치적인 이유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로마 총독 빌라도와 또 유대 본봉왕 이 헤롯은 정치적인 정적 경쟁자일 뿐만 아니라 원수지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 앞에서는 당일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가 되는 거죠. 이게 정치입니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할 때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게 정치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것.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합 집산이 충분히 가능한 것. 식은 죽 먹는 것처럼 아주 쉽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정치 논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어떤 신념이나 의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념의 양극이 아주 대립하고 있다 할지라도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곳에서 제3의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 서로 막 둘이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야 잠깐 누가 또 하나 이렇게 떠올랐네. 야 쟤부터 죽이고 우리 그다음 싸우자. 잠깐 휴전. 그러면서 둘이 합쳐가지고 얘 죽여놓고 죽이 난 다음에 그다음 또 둘이 또 계속 다시 또 싸우게 되는. 동물의 왕국도 그래요. 동물의 사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의 왕국도 1인자가 있다면 밑에 있는 동물들이 2위와 3위가 되는 호랑이가 서로 같이 협공해서 1위를 죽여요. 1위 호랑이를 죽여놓고 그리고 나서 2등 3등이 그럼 누가 1등하냐 또 둘이 싸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왕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밀려난 이 두 번째 서열에 있는 이 호랑이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세 번째가 되는 또 호랑이랑 또 합해가지고 또 이 일이 끌어내리고 그 중에 또 한 호랑이가 또 왕이 되고 서열 1위가 되고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그 일을 위해서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는 모습.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이 빌라도가 처음 예수님을 재판하게 될 때 죄 없다. 근데 자꾸 죽이자 그러니까 머리 아파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러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에게 보내라. 그게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헤롯에게 보냈더니 이 헤롯도 처음엔 호기심에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그 예수 한번 보고 싶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보고 싶었었는데 그 앞에 있으니까 야 기적 한번 행해봐라. 전혀 기적을 안 나타내게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리고 희롱하고 조롱한 뒤에 이 역시도 골치 아픈 문제니까 다시 또 빌라도에게 떠넘기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돌고 돌아서 다시 빌라도 앞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돌고 돌아서 헤롯을 거쳐서 빌라도에게 또다시 왔는데 여전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도다. 이런 빌라도는 이 예수에 대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타협하는 거죠.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문에 보았으나 심각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죽일 만큼의 죄는 아니다. 헤롯도 재판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서 그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나에게 돌려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예수를 적당하게 때려서 놓아줄 거니까 여기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가 없으면 그냥 무혐의로 풀어놔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아우성을 치게 되니까 중간 타협점을 찾는 거죠. 그 타협점이 뭘까요? 내가 때려주겠다. 때려서 다시는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 말고 무죄 말고 중간에 타협점을 찾아서 여기서 같이 서로 합의하자. 내가 때려줄 테니까 여기서 끝내자. 그랬더니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빌라도는 그래도 이 예수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예수를 그래도 살려줄 또 다른 안을 이제 생각해냈어요. 뭐냐면 이 명절에 한 사람 풀어놔 줘야 되는데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누구를 풀어놔 줄까? 바라바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놔 줄까?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 생각에는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고 바라봐 죽이자 그랬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했냐면 누구를 선택했어요?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죽여야 되는데요? 예수래요. 예수.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살인자인 바라바는 풀어주라고 하고 예수는 죽이라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 결정이요, 결정이 당시 최고 권력자인 이 빌라도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죄 없다 풀어놔 주려고 했는데 이 빌라도를 누가 이긴 거예요? 무리들이 이긴 거예요. 무리들이 아우성 치고 무리들이 큰 소리 치게 되니까 빌라도가 풀어놔 주려고 했던 마음, 그 생각, 이게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리들의 힘. 근데 그 무리들이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결정을 했느냐? 이들의 선택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는 것, 이들이 다 죄악 가운데 물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걸 뭘 통해서 성경이 확인을 시켜주는 걸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라바 풀어놔주는 그 일을 통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여럿이나 죽인 이 살인자인데 이 사람은 놔주고 죄 없는, 빌라도가 죄 없다 3번이나 선언했거든요.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눈을 찾고 씻어봐도 죽일 만한 죄가 아니다. 근데 그거 뒤집는 거죠. 뭐가요? 무리들의 소리가. 오늘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수결 원칙이 되는 거죠. 다수결의 힘으로.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나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대의 이야기나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이야기. 무엇이 옳고 그르느냐, 이걸 잘 분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마음 먹은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관철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수의 힘. 이 다수의 힘이 한 사람의 최고 권력자의 힘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의 목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목소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해 버리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이러봐요.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과 잘못된 사람 10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누가 이기느냐? 옳은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10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큰 소리 치게 되면 그 10사람이 이기더래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던 우리 화성 그 연쇄 살인 사건 이야기 아시잖아요.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연쇄 살인 사건. 그런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8차 그 살인범을 잡게 되는 거죠. 1989년인가 8차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22살의 한 청년이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그래서 잡혔는데, 그래서 무기징역이었는데 모범수로 해가지고 20년 그렇게 살고 석방이 됐대요. 근데 진짜 범인 언제 잡혔을까요? 11년 지나서 2019년도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던 진범이 다른 범죄를 추수하는 과정 속에서 진범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 2008년인가 9년인가 그때 이제 석방이 돼서 20년 살고 나와서
이제 다시 새롭게 정착하는 이분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원래 어렸을 10살 때 수화마비를 알아서 다리가 불편했는데 그 다리 불편한 사람이 담장을 뛰어넘어가서 여인을 성폭행하고 그것이 발각될까 봐 죽였다. 거기에 진술서도 쓰고 자백서도 쓰고 지장도 찍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범인이 맞다 해가지고 20년 살고 나왔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죠. 3, 4일 동안 잠 안 재우고 몽롱한 상태에서 고문도 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써라 그래서 받아 쓰게 하고 지장 찍어라 했더니 찍고 그랬더니 그 모든 과정에 내가 했습니다 자백한 모습으로 그렇게 방송에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형사가 몰랐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인터뷰하는 가운데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그 20년 살고 나왔을 때 자기를 믿어준 딱 한 사람이 있대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도소의 교도관이었대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신은 무죄라고 이야기해도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딱 그 한 사람이 믿어줬대요.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그 얼굴을 보게 되니까 또 그 교도소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어주고 도와주고 나중에 그 형무소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도 계속 연락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형사가 몰랐을까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미 이만큼 진행됐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질밟히는지 난 상관하지 않고 그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승진하게 되고 보상받게 되면 난 이게 좋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도 된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아우성치는 이야기가 죄 없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잖아요. 계속해서 브레이크 없이 그냥 그 길을 달려가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죄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가 달라져도 여러분 죄는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그 죄의 모습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빌라도가 등장하는 이유는 옳은 걸 알아요. 근데 옳은 걸 아는데 옳은 걸 알면 옳은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죄 없다 그러면 아무리 밀란이 일어나든 소동을 치든 요동을 치든 풀어줘야죠. 더군다나 이 빌라도의 아내가 이 사람 죄 없으니까 꿈에 봤는데 너무 그 꿈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 사람 건드리지 마라. 큰일 난다. 아내가 귀뜸을 해줬는데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감히 아내 말을 거역해요. 빌라도가 무시무시한 그 아내의 말까지도 거역하고 그렇죠?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옳은 걸 알면 그러면 이 빌라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거든요. 죄 없다는 걸 알면 아무리 사람들이 아우성치더라 할지라도 그 신념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쭉 가야 되는데 이 큰 소리 앞에 무너져요. 타협하는 거죠. 왜 타협할까요? 밀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땅에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난 지금 잠시 로마 사람이 지금 잠시 여기 변방에 지금 잠깐 와 있다가 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인데 그냥 조용히 잠잠히 있다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누구를 위한 생각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이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쉽게 타협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들의 죄래요.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지어서 똘똘 뭉쳐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거대한 힘의 논리. 그 힘에 밀려서 자기 생각에 죄 없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타협하게 되는 빌라도의 모습. 이게 죄래요. 여러분, 이에 반하여 하나님은 왜, 지난주 이제 설교 제목이 침묵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그리고 이 불의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왜 침묵하실까?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으면 풀려나야 되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뒤집어지게 되고 바뀌게 되고, 바라바가 죽고 예수님 풀려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뒤집어져서 바라바가 살고 예수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침묵하시잖아요. 그거 다 받아들이시잖아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침묵하시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불합리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사형수로 이 선고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과정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밖에 나타나는 것이 없죠. 우리의 죄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이 침묵하시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재판을 받고 사형이 선고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모습 속에는 그 어떤 공의를 살펴볼 수가 없어요. 옳음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옳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 안에 눈을 씻고 봐도 올바른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그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과정 속에서 희망이 될 만한 것들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사건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 어떤 공의로움도 정의로움도 옳음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옳음을 나타내세요. 하나님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큰 무리들,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침묵이시지만 옳은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옳은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셔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죠. 불합리한 것을 보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우리 표현으로 열받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굴욕을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랄 수 없는 환경이었고, 세상이 왜 이래? 세상 다 끝났구나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재판의 과정에 배신이 있고 음모가 있고 폭력과 비겁함이 있고 타협이 있고
옳은 것을 내팽개치고 불의와 합력하게 되는 이런 정치적인 아주 비열한 모습들이 난무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탄핵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되게 혼란한 상황 가운데 정치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억울하고 답답한 일 당하게 될 때 내가 안고 있는 이 가정의 환경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직장에서나 이 모습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하시고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자주 말씀드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다고 그랬어요. 죽은 몸이 되었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 생명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이어가시어, 그래서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약속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알았다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진심으로 알았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진심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못해요. 무지한 거죠.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할 뿐만 아니라 아주 사악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세요. 그들을 바꾸세요. 그들을 고치시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들을 다 품어주시는, 주님이 이들을 다 품어주셨고, 그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다 악한 사람들인데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줄기 소망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한 줄기 소망이 된 사람이고 수지 맞은 사람 누구죠? 누가 수지 맞았어요? 바라바잖아요. 바라바. 죽을 사람인데, 당연히 죽을 목숨인데, 큰 무리들 때문에 바라바가 살고 예수님이 죽습니다. 바라바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데, 풀려나셔야 되는데 이게 뒤집혀졌어요. 바라바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 때문에 누가 산 거예요? 바라바가 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살았어요. 바라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을 목숨인데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페루 라게르크 비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다가 바라바에 대한 이 이야기를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바라바라고 하는 소설을. 1950년 작품이고요. 1951년도에 이 바라바라고 하는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데, 제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소설을 지금 이제 절판돼서 안 나오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읽었어요. 야, 그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그럼 이 바라바가 죽을 목숨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살인자고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살게 되니까 내가 왜 살게 됐지? 그러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다니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요. 소설이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소설이에요. 제자들도 만나게 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아, 그분이었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고 제2의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것이 소설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설로 그것을 지어서 만들어서 이게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이것이 오늘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아닐까요? 소설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된, 다시 생명을 얻게 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된 이 바라바도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면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을 조금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말씀 마칠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옳은 것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옳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고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억울하고 답답하고 열받고 속상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옳음을 나타내시고 증명해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봐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내가 살려냈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없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죠. 역전케 되는 거죠.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답답하다고, 지금 열받는다고, 지금 속상하다고 타협점을 찾지 마시고요. 오늘 낮에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게 붙들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시고 거역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 있겠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을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면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너하여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옳은 길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내 힘으로 그것을 풀려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역전케 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 안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소망이 아닌 정치인들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이나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지는 일도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만난 것이 가장 복된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 가장 큰 복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런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한 확신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로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